그 다음에 여기에 대학 생활 중에 이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단에 대한 정의와 요소들을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죠. 먼저 우리가 이제 이단 하면은 성경에 벗어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일단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단이 생기냐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서 돼. 성경 기록된 데서 넘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다가 최초로 덧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하나님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마라 말은 안 했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말 안 했습니다. 성경에 덧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그렇게 되겠냐 이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것은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려운 것을 해석하려고 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 중에 이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잘못 파가지고. 성경 찾아봐봐요. 베드로전서 봐봐요. 베드로서 봐봐요.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가끔씩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사실 무식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억지로 안 풀면 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보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 특징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게 되는 문제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놔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 구절은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2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태는 삼키는도다. 약태라는 것은 이거 큰 계명입니다. 큰 계명은 어기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 삼는 거예요. 여기에 약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앞에서 보면은 누가 채소 한 단 가져왔거든요. 약뿌리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걸 10분의 1로 자로 딱 째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는 바칩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약뿌리 가져왔는데 안 바치거든요. 그걸 딱 문제 삼았습니다. 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니 왜 약뿌리 안 바쳐? 약뿌리 바쳐야지. 그거 안 바치면 너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이 천국갈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르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제 그것이 하루살이 걸러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 보면요, 진짜 천년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이 생기는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배울 때는 먼저 문자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성경에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해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돼 하고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게 하면서 싹 만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교조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백히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걸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자꾸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교주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보면 이상한 데가 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것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서 이것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지 교회에 해당되는지 구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교회에 해당시키고,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게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구절이 왜 나오냐면 성경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그 구절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것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적용시키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해석할 때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둥되는 걸 좀 알고 하면요, 이단적인 건 거의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잠깐 보면요, 왜 이단이 생기냐 한번 이거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늘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삼일체라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삼일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이제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이제 시간 지나가면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도덕 선생, 우리의 모범, 예수님의 속죄가 약화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주 확실해야만 예수님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니까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간 이렇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이해하는 모든 데서 다 이단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고 우리를 형벌해서 건지는 피라는 이거 자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역석에서 모든 이단들은 요걸 빼거든요. 그 징그러운 피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 피 자체를 약화시키는 모든 데서 이단적인 것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제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항상 가는데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따로 말씀과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뭔가 계시해주고 말해준다고 하면 이걸 이제 성령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또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필요 없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 그 얼마 시간 지나가면 다 이상한 데로 가십니다. 말씀하고 말씀이 가는 곳 성령이 가는 거니까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방언하게 하는 것이냐? 이적 행하는 거냐?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는 주된 일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하는 주된 일은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이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이해시키고 예수님 붙잡고 살게 만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봐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 종은 성령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그것처럼 성부는 성자 예수님을 갈보리산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와라. 그래서 아브라함 종이 가서 하란 가서 리브가에게 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이 리브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삭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갈보리산에 데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주된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자기 역할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성령은 오셔서 뭐 하느냐?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인 겁니다.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성령께서는 내 영광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리브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삭에게 시집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처럼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신랑감으로 제일 좋은 신랑감이고 주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왜 강조되냐 하면요,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전부 다 이제 아래로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이제 인간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단이 문제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이단적인 것은 한꺼번에 싹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제 선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선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이리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의 어떤 행실 자체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의 행위가 천국 안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방법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을 선한 존재고 인간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자기도 역할을 많이 하는 식으로 이상한 교리를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 자체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치는 쪽은 예수님의 완전한 공도 받아들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착하고 원래부터 착하게 태어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걸 이해되시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서 먼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에서 먼 사람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말씀하기를, 구원이 저희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성경의 귀를 막는 사람은 구원과 먼 사람입니다. 구원이 저희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가책까지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천년 넘는 사람들 구원에서 멀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낮아질 때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아주 멀잖아요. 또 성경에서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서도 구원받은 사람 가까이 하고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나중에 거의 구원받더라고.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도 그때 어떤 분 구원을 안 받았거든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못 깨달았는데, 그래서 청년회는 계속 나와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구원 받더라니까요. 구원 안 받아서도 구원 받은 사람들 아주 가까이 있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은 구원 받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과 속죄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죄를 얼만큼 사함받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처리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죄 처리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쓴 책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학계에서 보면은, 학계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하고, 미래죄라고 표준목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죽으셨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예수님 봤을 때 미래죄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든 간에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죄, 과거, 미래 관계없이 주님은 다 처리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만 거듭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꺼번에 이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율법에 주셨느냐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 죽어서 담당하셨고,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온전한 공생의 사심으로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니까 생활 속에 사랑을 신성하게 만드시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간에 구원받으면 이해가 한꺼번에 싹싹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디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에. 3장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조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구원되는데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니, 중생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이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생할 때는 죄를 씻는 일이 있고 성령의 오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해 후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단이 도대체 뭐냐? 자,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길 때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중생할 때는 죄 씻음이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것에 대해 후세게 말하라. 앞에 보면은 인간의 죄인됨, 구원을 받아야 됨,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안 됨,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중생에는 죄 씻음이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 사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후사가 된다. 이걸 구세게 말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가정생활 바르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직장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한 일은 요한계시록 22장의 상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상과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니까 멀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죠? 저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4명이 왔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은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 목사님들입니다.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어느 날 그 틀보 목사님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이 뭔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하고 요시야가 개혁했는데 그 개혁 핵심이 뭔지를 드디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보세요. 역대하 32장 12절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한 단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릎 치면서 그렇구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막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약 하는 사람 갱생도 시키고 막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찬양도 많이 가르쳤는데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면서 속죄의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요시야가 개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전에 한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것저것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단에 행하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산당들을 다 부수고 오로지 한 단이 뭡니까? 여기가 피해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다시 속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단. 그래서 종교개혁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뭔지 아시죠? 카톨릭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공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는데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목회하고 수년도 목회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교인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부터.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이해된다. 그래서 과거에 가톨릭도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선행도 많이 가르쳤는데 지옥 갈 죄인에게는 먼저 복음부터 심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면은 그 다음 다른 것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나온 내용 속에 질문해 보면은 이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듣습니다 했는데 이단에 대한 정의와 요소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일단 중생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생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르쳐도 거듭나는 문제가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걸 아무리 정통적으로 많이 배워도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